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 자, 오늘 성경 공부 배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교회에 있는 게 제일 시원하죠? 네. 자, 오늘 8장 말씀을 볼 텐데요. 7장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나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죠. 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어요. 순교의 이유는 성전을 헐라라고 했던 것과 그리고 율법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어떤 거짓된 가르침이었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은 성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전의 그 성전, 그 의미와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전의 의미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너희 조상 때로부터 계속해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거역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을 거역함으로 그 끝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기까지 이르지 않았냐라고 하며 이제 질책을 하고요. 사람들이 엄청 화가 나가지고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다 돌을 던져서 죽이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8장 1절에 보면요. 사울은 사울에다가 녹색. 자, 이제 사울이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 여기더라 노란색.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울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들은 죽어도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사울의 박해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뒤에 보면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 빨간색, 큰 박해,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주시고요.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동그라미 녹색으로 사도 외에는 다 그리고 장소 파란색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8장 지금 1절 말씀을 하면서 반대로 1장 8절에 있는 말씀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말 그대로 복음 폭탄이 떨어졌어요.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 폭탄이 떨어지고요. 3,000명이 5,000명이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거기에서 초대교회의 역사,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눠 쓰고 재산을 심지어 팔아서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어떤 이런 일들까지도 일어났어요. 계속해서 핍박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구해주시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심지어는 감옥에서 감옥 문이 닫혀있고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데도 뿅 하고 다시 나가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그래서 교회에 위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계속해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계속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사람들이 계속 성령을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제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 가운데 자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 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모두의 사명인 것인데 지금 제자들과 많은 예수님을 믿은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사명은 그 다음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가는 것인데 그것들을 이루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수련회를 갔다가 수련회를 가서 수련회 때 막 너무 좋아요. 은혜도 많이 받고 찬양도 하고 밥도 너무 맛있고
그죠? 일어나면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밥 먹고 또 잠깐 쉬었다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서로 기도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끝날 때 되면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아쉽죠. 왜 아쉬워요? 왜 아쉬워요? 지금 이게 너무 좋아요. 좋아요.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에 초대교회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자들, 이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아니 심지어 평소에는 내가 먹을 것도 너무나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내가 더 은혜를 사모하면 그러면 함께 나누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빵 하나 나도 먹으면 안 돼요? 약간 눈치 보였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함께 물건을 나누고 또 함께 서로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잡혀갔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면 또 함께 기도하면 그 사람이 뿅 하고 풀려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병든 사람들이 막 나아요. 이런 일들이 있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물론 가정교회로 흩어져 있지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에는 지금 열심히 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스데반 집사가 잡혔을 때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제 잡혔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제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굉장히 또 길잖아요. 그리고 이제 잡혔다는 소식들을 듣고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던 가운데에서 그들의 기대는 또 뭐였을까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스데반 집사가 풀려나는 것. 이 어려움으로부터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능력을 따라 다시금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거기에서 나오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고 또한 성령의 임재도 더 강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와 너무나 무색하게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물론 그 전에 사도들은 잡혔을 때 어떤 신문의 과정들도 있었고 베드로도 사실은 스데반 집사와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설교의 내용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맥락은 거의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이 사람들을 가두었다가 또는 매를 때려서 보냈다가 어떤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스데반 집사는 너무나 이전과는 다르게 이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는 이 과정들이 말도 안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마치 밤에 잡히시고 아침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처럼 어떤 이런 재판의 시간들조차도 너무나 그 약식으로 해서 말도 안 되게 해결되는 것처럼 지금 스데반 집사의 죽음도 너무나 말이 안 되게 해서 어떻게 죽어버린 거예요. 방금 잡혔대 그러더니 다른 사람이 오더니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었대 이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소식을 듣자마자 이렇게 빨리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이었겠죠.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바로 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제외하고요? 사도들을 제외하고 사도들 외에는 모두 다 흩어지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사도적인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여러 가지 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사도적인 교회로 부름받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다른 많은 교회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다른 많은 곳으로 어떤 성령 세례를 주고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다가 다른 여러 각지로 이제 흩어지는 그래서 가서 교회도 세우게 되고 성령 세례를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주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을 언제 떠나야 되는 건지 언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건지 그런데 그 안에서의 그냥 자신들의 안위나 어떤 즐거움이나
그 안에 머무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몸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당하며 흩어지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려움을,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구속사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애굽에 가서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가지 않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두 번째 약속을 지키러 가야 되는데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이제는 저희 좀 보내주세요. 여기에서 해방받게 해주세요. 어디든지 보내면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상황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자,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 녹색, 경건한 사람들. 옵스. 자,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밑에다 적어주세요. 경건한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 자, 적으면서 들으세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누가가 이제 4번에 걸쳐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는 시므온 할아버지, 누구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할아버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시므온 할아버지에 대해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때에 각지에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모였던 경건한 유대인들, 그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의 집에 가는데 그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해요. 이제 다른 번역에서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건 지금 예수를 이전에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 자, 성령이 임할 때에 경건한 사람들이 그곳에 왔어요. 즉 경건한 유대인들이 거기에 왔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믿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것과 그 복음의 이야기들을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들을 때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자, 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학자들은 어떤 표현의 방식이 다르지만 이제 저는 이 경건한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 가운데에서 이전에는 믿지 않았지만 여러분 복음이 전하여질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복음을 들었던 그리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결국엔 죽음을 당했지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막 드러내지는 못해요. 하지만 마음 가운데 스데반 집사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거기서 돌을 던지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이걸 받아들인 사람들, 아,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그동안 무시하고 살았구나,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며 회개하며 경건한 사람들, 그 유대인들, 돌아온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서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장사하고의 노란색으로, 그리고 크게 울더라의 노란색으로 적어주세요. 자, 지금 그들을 데려다가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거기에 가서 스데반 집사를 데리고서 장사를 하러 가면 이들도 역시 돌에 맞고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모두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앞에서 이 앞전에서 다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스데반을 장사할 사람들은 그때에 본인들이 은혜 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나서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울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3절에 앞에다가 적어주세요. 한편, 이렇게 적어요. 한편 사울이 녹색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니라 잔멸할세 하고 옥에 넘기니라 노란색. 자, 잔멸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멧돼지를 밭에 풀어놓는 그런, 권사님 잘 아시죠? 멧돼지가 밭에서 마음껏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안 먹은 것도 헤쳐놓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것을 잔멸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대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이제 온 교회의 각 가정마다 들어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옥에 직접 넣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한테 신고해가지고 여기 가면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 사람들을 멱살을 잡아다가 꽁꽁꽁 묶어서 옥에 가두는 것까지 직접 하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많든 적든 사울은 그냥 무조건 쳐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들까지 직접 했던 그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제 바울이 되어서 고백할 때 이제 본인이 거기에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고백들이 또 있습니다. 자, 4절 박스를 안 쳤네요. 박스. 자, 박스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치시고요.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25절, 26절에서 40절 네모 박스를 치겠습니다. 박스는 하늘색이나 주황색으로 하늘색이 이제 박스라고 붙어 있는데요. 자로 이렇게 해서 네모를 전체를 쳐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들 그 단락이 표시가 되도록 그 단락 사이사이에 이렇게 줄을 크게 그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 네모 한 칸이 나눠지는 것을 여러분 성경책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소제목을 여러분들이 해서 적으셔도 되고 또 뭐 이제 가끔 말씀드리면 그것을 적으셔도 되고요. 40절까지 26절에서 40절까지 세 단락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 이제 사람들이 다 흩어졌죠. 흩어진 사람들이 녹색,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노란색,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노란색. 자,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5절에 빌립입니다. 빌립 녹색.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파란색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노란색.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사마리아 성은요. 그 옆에 칸에다 적어주세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라엘 수도. BC 722년 멸망. 그 밑에 아수르 그리고 혼혈 정책. 옆에다가 혼합 종교. 그래서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는 혼혈 정책으로, 그래서 완전히 이 인종과 종교와 문화를 혼합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사람들을 자신들이 통치하는 각 지로 흩트려 보내서 거기에서 섞이게 만들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또 이제 여자들과 살게 하면서 완전히 혼혈 정책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종교도 다 혼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다원주의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은 이제 사마리아의 영, 사마리아의 어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통 유대인들, 유다에 있던 사람들, 이런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지옥의 땔감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예 그냥 지옥 가는 건 당연한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옥의 땔감. 이렇게 하면서 이들과의 사마리아인들과의 이 불편한 관계, 거의 원수지간의 이 관계가 700년 동안 이어집니다. 700년 동안. 자, 그런데 빌립이 그곳에 간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이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그렇죠? 왜냐면 유대인들이 오는 것도 싫어요. 예수님이 오는 것도 싫어요.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와서 본인들에게 무언가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은 그동안 당한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너무 싫어요. 그런데 빌립이 그곳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자, 무리가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노란색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됩니다. 마음을 열게 돼요. 그게 뭐냐면 말도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복음의 이야기. 그리고 행하는 표적. 그래서 말과 말 더하기 표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이 전도할 때에 그냥 가서 여러분 우리가 700년 동안 당신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 우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음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또한 표적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한마음에 빨간색으로 쳐주시고요,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많은 이 7절 앞에다가 왜냐하면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빌립 집사의 빌립 집사를 한 마음으로 따른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빨간색 더러운 귀신들, 그리고 계속 노란색으로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계속 노란색으로 거주시면 돼요. 왜 빌립 집사의 말을 한마음으로 따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뭐가 나가요? 더러운 귀신들이 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이 표적을 본 거예요. 그냥 귀신이 아니라 어떤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여러분, 귀신은 깨끗한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의 속성은 더러움입니다. 더럽다라고 하는 건 뭐가 묻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물론 이제 귀신들이 뭐 이제 그럴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귀신들이 도덕적으로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하는 모든 건 다 더러워요. 더러운 일들, 역겨운 일들, 하지 말아야 될 일들. 반대로 성령은 깨끗합니다. 그래서 홀리 스피릿, 성령을 깨끗한 분, 거룩한 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 그 성품 9가지 열매는 다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고 일어나서 걷고 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병이 떠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마리아 땅 가운데 임하는 걸 지금 본 거예요. 그러니까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복음이 들어가면 죽은 영이 살고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은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표적을 봤어요. 표적을 본 사람들이 우와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건 아니에요. 즉, 표적이 죽은 영을 살리지 못해요. 죽은 영을 살리는 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죽은 영을 살리는 건 복음이에요. 우리가 영이 죽었을 때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내 영이 사는 거예요. 표적을 봤다 그래서 내 영이 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표적을 보면 사람들이 복음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분의 능력, 그 이름의 권세, 이런 것들이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본래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구나, 깨끗하게 되어지는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병이 낫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미 그들의 마음은 닫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지난주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했잖아요.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마음과 귀가 가죽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마음에도 말씀이 안 들어가. 그대로 튕겨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만 넣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게 되면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귀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던 말들이 표적을 보고 나니까 이것을 보고 내가 마음을 열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복음이 하나 둘 들어오기를 시작하고 귀가 열려서 그 복음이 귀에 들어오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동시에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문을 우리가 두드릴 때 계속해서 복음을 이야기하잖아요. 복음과 선물이 아니라 복음과 뭐라고요?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병도 나아요 라고 하는 이런 표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이 두 가지로 사역한 것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또한 표적을 행하는 일들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10분 활용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한국교회는 그것을 잘 활용해요? 못해요? 잘 못하죠. 우리도 잘 활용했어요? 못했어요? 잘 못했죠. 그런데 이제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죠. 하실 분? 안 하실 분 손 드세요. 안 하실 분? 저는 그냥 예전에 했던 것처럼, 저는 목사님, 저는 전도지 제가 열심히 뿌리겠습니다. 제가 만장 뿌릴게요, 목사님. 그런 사람 없죠. 전도지도 뿌리고, 그죠? 물티슈도 나눠주고, 동시에 뭘 전해줘야 돼요? 우리는 뭘 보여줘야 돼요?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은 누구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능력을 사용하는 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이 보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구나, 귀신이 떠나가고 진짜 하나님의 주권이 이곳 가운데 임했구나 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한 마음으로 빌립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자, 9절. 그 성에 시몬의 녹색,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녹색,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노란색, 자칭 큰 자, 노란색,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계속 노란색이에요. 다 따르며에다가 위에다가 시키는 대로 하며, 시키는 대로 다 따르면은 자기들이 능동적으로 시몬을 따라갔다는 게 아니라 시몬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묶어버린 거죠. 자,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까지 노란색으로 밑줄을 그세요. 자, 지금은 이제 여기서 마술이라고 하는 보세요. 9절에 보면 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건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토박이라는 거예요. 원주민, 그렇죠? 우리 이제 울산에서 대대로 있었던 원주민, 그렇죠? 이방인, 우리는 이방인이고요. 울산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이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토박이로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마술을 행했대요. 마술은 뭐 이런 이렇게, 자 보세요. 제가 마술, 여러분 제가 마술 한 번도 안 보여드렸죠. 제가 굉장히 간단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아무도 몰랐지. 자, 그런데 이런 마술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걸 보여줬다는 게 아니라 주술 얘기하는 거예요. 주술, 주문. 이제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뭐 예언 같은 것도 하고 접신해가지고 뭔가를 하기도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술적인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옆에다 적어주시면 돼요. 마술 옆에다가 주술, 주문.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오래전부터 혼합 종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주술과 이런 것들을 본 그 시몬을 향하여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시몬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몬은 말 그대로 무당들 중에서도 굉장히 레벨이 높아요, 낮아요? 높은 사람인 거죠. 높은 사람. 그래서 높은 사람들도 이 시몬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런 주술적인 행위가 많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어디든지 정치와 종교는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나 이제 그 나라를 이끄는 많은 사람들이 하기 전에 그 주술가들을 찾아가서 뭘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사마리아 땅에 그게 너무나 당연했던 거예요. 종교가 완전히 섞여버리면서.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10절 뒷부분에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사단이 행하는 일,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마리아의 상황은. 그래서 우상도 열심히 섬긴 거예요. 완전한 종교 혼합주의. 그 사마리아의 영이 사로잡혀서 복음을 들고 복음이 그 혼합주의에 들어가면 그때에 그 안에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분별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뒤쪽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결국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그 땅 가운데에는 안에는 귀신이 있고요. 더러운 귀신이 안에는 있고 바깥으로는 점성술가와 무당들이 사로잡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바꿔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그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했죠? 12절, 11절. 오랫동안 빨간색. 예전부터 계속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리고 여러분 보라색이나 뭐 주황색으로 그들이 따르더니 11절 뒤에 따르더니와 11절에 따르더니와 10절에 다 따르며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사람들을 내가 묶으려고 해요. 내가 올가매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조종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해서 자꾸만 사람들을 끌고 가서 그 사람들을 피폐하게 황폐한 영혼으로 만들어가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교회 안에서나 또는 교회 밖에서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목회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부 어떤 목회자나 아니면 다른 어떤 신령한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 사람에게 내가 묶여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지옥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빌립 녹색, 빌립 앞에다가 그러나 그때에 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나 그때에. 이제 우리가 생략된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맥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생략된 부분들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언어에는 있는데 빠진 것들이 좀 있어요. 12절 앞에다 그러나 그때. 자, 시몬을 따르던 그때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를 따르던 그때에 빌립이 노란색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으니.
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했대.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는 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믿는 거예요. 남녀가 다 세례를 받습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요?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믿고 빌립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어떤 일까지 있냐면 13절 시몬도 믿고 녹색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녀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열려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믿고 자기가 섬겨왔던 신보다 더 큰 신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신을 더 사모해요. 우리는 이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둔한 많은 사람들, 우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렇게 얘기를 해도 언제나 똑같아요. 그냥 여기도 믿는 것 같다가 저기도 믿는 것 같다가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계를 한번 맛본 사람들은요. 이것을 이 신을 한번 믿다가 말 그대로 어떤 다른 신을 믿다가 다른 우상을 섬기다가 열심히 극진히 섬기다가 이 하나님 또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기로 딱 나오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자신의 생을 바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더 큰 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더 큰 복을 자기가 지금까지 받았던 것 자기가 지금까지 따랐던 것 이것이 옳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더 그동안의 것보다 더 많은 그 정성과 이런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더 드려요. 그리고 더 많이 금방 또 열려요. 이런 것들이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당이었다가 돌아오신 분들이나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절도 그냥 절을 다니는 분들 말고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평생을 정말 바쳐서 그 완전 몸을 갈아서 법당을 세우는 데에 그리고 스님들을 모시는 데에 이렇게 열심히 했던 분들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달 안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런 어떤 영적인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권사님이 세고 자기 3개월밖에 안 됐대요. 그래요?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 이러이런 과거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얘기를 들을 때도 이제 무당하다가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역자로 굉장히 빨리 세워진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열려있고 이미 자기들이 보아왔던 것들도 많으니까 이제 무당들 접신하거나 이제 이런 경험들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을 보면 다 보인다 그러잖아요. 이런 열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깨끗하게 비워지고 성령께서 가득 채우시면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통로들이 더 빨리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당이 아니어서 그렇게 빨리 열리진 않겠죠? 그래도 사모함으로 열릴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몬 같은 경우에 완전히 전심으로 지금 돌아섭니다. 돌아서요. 특심으로 지금 빌립의 제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시몬도 믿게 됐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녹색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의 이 파란색 장소로 사마리아도 동그라미 쳐주세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누구를 보내요? 베드로와 요한 녹색. 사마리아도 지금 이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제 이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가 돌아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말씀을 들어왔지만 말씀을 들었고 이제 이 예언적인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사마리아로 갈 것이라고 하는 거를 본인들이 계속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도만 했던 것이지 사마리아가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 못했던 거였죠. 그런 가운데 사마리아가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예요. 사도적인 교회로 각
교회와 각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특별히 영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가서 권면도 하고요. 어떤 성령을 임파테이션하고, 그리고 뒤에 봅니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보세요.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는 노란색,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뭐 했다 그래요? 빨간색으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래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적인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임파테이션, 이 성령의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한, 왜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걸 16절에 알려줍니다. 이는 왜냐하면 아직 한 사람에게도 노란색 성령 내리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만 받았어요? 세례만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물 세례는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 보이시나요? 짠. 보이세요? 자, 보이시는 분만 보이시는 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세 번역에서 조금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곧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그쵸? 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임하지 않은 사람은 못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했어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방금 읽은 16절에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그래요. 그럼 성령이 지금 성령으로 예수를 고백했기 때문에 사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물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고요.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없느냐? 아니에요. 성령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와 지금 이 거듭남의 물 세례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 성령의 임재와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의 성령은 같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마치 내가 그럼 성령 세례를 받으셨나요? 이게 우리가 항상 고민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시면 내가 주님을 고백할 수 없는데? 그렇다라고 성령을 받았나요? 라고 할 때에는 또 내가 성령을 받았나? 내가 뜨겁게 무언가를 했나?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실질적으로 많이 계시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애매했어요. 심지어 방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애매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고백했을 때에 그때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베드로가 사복음서에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베드로가 설교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마치 같은 사람 같아요? 다른 사람 같아요? 다른 사람 같죠. 그 이유가 뭐예요?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성령 세례. 성령을 받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다녀온 많은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진 친구들이 있죠. 달라졌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달라졌어요. 찬양을 하는 것도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앞에 찬양해야 되나 보다 찬양했다면 이전엔 찬양 한 곡, 기도 한 절 한 절 이것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치 소울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너희 계약하고 좀 달라졌니? 벌써?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두드려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곡선으로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변하게 되고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그냥 믿음의 고백만 한 사람들은 보면 분명히 믿기는 믿는데 뭐 하자 그러면 자꾸만 빼고 말씀 읽자 그러면 이런저런 핑계대고 수요일 금요일 나오라 그러면 자꾸만 없는 일도 만들어서 야근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간당간당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아니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그럼 분명히 믿어요. 분명히 믿는데 삶의 변화는 없어요. 예배자로 세워지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 물론 예배를 다 참석한다 그래서 무조건 다 예배자가 됐고 성령에 충만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아무리 야근이 있어도 내가 회사를 잘린지언정 나는 교회 갑니다. 난 예배드리러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가서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뭐 했어요? 안수함에 빨간색. 빨간색.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받는지라. 자, 성령을 임파테이션 할 때는 이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느냐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물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 받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서 안수를 합니다. 이게 사도적인 그런 역할 가운데 하나죠.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내가 받은 그 성령을 전이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수를 받아야지만 성령을 받나요? 아니죠. 120문도가 모여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도 성령을 받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벌써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그 베드로가 보면서 여기 성령이 임했구나.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성령이 임했구나라고 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이제 이런 일들까지도 되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께서 임할 때에는 다양하게 임하십니다. 다양하게 임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빌립이 성령의 능력도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도 올바르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어떤 것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인지를 아예 몰랐던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빌립은 혼자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빌립의 부르심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르심이었지 성령의 그런 안수, 성령의 임파테이션을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을 통하여서 사도적인 직임을 가진 그 부르심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안수를 받게 되고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을 지금 누가 보냐면 18절에 누가 봤어요? 시몬이 본 거예요. 자, 시몬은 이제 영적인 무언가가 좀 아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받으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너무 좋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사람들이 눈이 열리고 환상을 보고 이런 어떤 많은 일들 가운데서 너무 행복해서 이러고 있는데 시몬은 이걸 보니까 야, 이거 나한테는 없는 지금 뭔가가 지금 나타났는데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어떤 주술적인 거나 이런 거보다 더 뛰어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어떻게 하냐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노란색 보고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을 가지고 오는 것도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에게도 하면 자기도 성령을 받구나, 이런 것들을 임파테이션 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영적인 세계에서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돈을 줍니다. 완전 신세계를 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똑같이 해주세요. 당신들이 지금 하는 거 저도 똑같이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노란색으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자,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은사죠, 은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를 돈 주고 살 줄로 네가 생각했느냐. 그러면 네가 재정을 통하여서, 네가 돈을 통하여서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니? 아니야. 넌 돈과 함께 망할 거야.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빨간색,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 도에다가 이 일이라고 적어요. 이 일에는, 이게 더 정확합니다. 이 도에는 그러면 어떤 다른 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일에는, 지금 이 일을 임파테이션 해주는, 우리가 성령의 전이를 해주는 이러한 일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안수하면 임파테이션 되어지는 지금 네가 보았던 이 일에 대해서는 이런 게 너에게 없다. 그러므로 노란색으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 저주가 될 것이고 네가 이 재정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될 것이니까, 그리고 너는 지금 이 성령의 어떤 일들과 이런 성령의 전이의 일들, 이런 것들과 너는 전혀 상관이 없다. 네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 악함을 회개하여라. 회개하여라. 그러면 회개하면 혹이 아니라 이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독이에요. 독이 가득하고, 너에겐 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가 됐다. 이건 뭐냐면 지금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교회가 이제 생긴 거죠.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시몬도 지금 어쨌든 특심으로 제자가 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몬의 연약한 뿌리가 드러난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옛 자아들, 쓴뿌리들,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돈을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묶어서 자신을 따르게 하고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이것을 보니까 다시 뭐가 생각이 나요? 돈이 생각이 나고, 또 이것을 가지고 돈을 충분히 이전보다 더 벌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면서 옛 자아가, 쓴뿌리가 확 올라오면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은 지금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교회를 양육하고 이제 이런 가운데 있었던 거죠. 빌립이 시몬을 향해서 이 저주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 목사님 저도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면서 돈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받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갑자기 제 속에서 성령님께서 야 너 그거 받으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막 퍼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사도적인 그 사도권을 가지고 이곳에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몬의 이런 것들, 잘못된 도와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잘못 이해하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시몬으로부터 퍼지면, 여러분 악한 것은요, 한 번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냥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것을 지금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이것이 사마리아 교회를 썩게 만들겠구나. 이제 겨우 종교 혼합주의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유일신으로 그렇게 나가오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것을 뿌리 뽑지 않으면 다시 이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결단해서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요청하죠. 그러니까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저를 위해 중보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위해 중보해 주세요. 이런 회개를 촉구하게 되고, 시몬도 이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몬에 대해 여러 가지 그 학자들의 반응은 있어요. 시몬이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이다. 아니다. 어쨌든 시몬은 어쨌든 열려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한 그 저주가 본인에게 임할 것이라는 걸 강하게 또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것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25절. 두 사도, 녹색, 두 사도.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노란색.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이 말은요, 예루살렘에서 돌아갈 때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이것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긴 갔는데 사마리아인의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사마리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든 길에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거예요. 자, 26절부터 자, 이제 또 재밌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빌립. 자, 빌립은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구제와 이 구제하는 일, 이런 행정적인 일, 이런 것들에 사도들이 힘쓰다 보니까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하고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하고 본인들의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믿을만하고 또 경건한 사람들 중에 7, 그 중에 한 명이 빌립 집사였어요. 빌립 집사는 처음에 집사가 되었을 때 행정적인 것들, 구제하는 거, 행정적인 일들,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을 돕는 것으로 세워졌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흩어지는 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행정적인 일들, 구제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게 됐죠.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게 돼요. 거기서 목회자로 지금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목회자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성령 세례가 없었어요. 무언가 부족했어요. 능력도 분명히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자신도 따르고 하나님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세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청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성령으로 다 뜨거워졌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다 뜨거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빌립이 있는 그 사마리아 교회는 소위 안정적이게 된 거죠. 빌립은 이제 거기서 뭐 하면 돼요? 열심히 목회하면 되죠. 열심히 목회하면 돼요. 그것보다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목회를 하면 돼요. 열심히 목회를 해도 할 일도 많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어떤 일이냐면 보세요. 26절. 주의 사자가 녹색 천사를 얘기합니다.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파란색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런데 그 길은 어디래요? 광야, 동그라미, 광야. 자, 가사는 블레셋 땅을 얘기하는 거고요. 가사는 지금 현재 가자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자지구. 보이십니까? 자,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어요. 어디로요? 사마리아로. 대충 보이죠? 네. 사마리아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 그래요?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래요. 여기가 가사예요. 가사. 가자지구. 이쪽으로 가래요. 이쪽 어딘가로 간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 어디로 간 거예요? 자, 여기까지의 이 사마리아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150km입니다. 150km. 가깝죠? 150km 얼마 안 되죠? 150km 거리를 가라는 거예요. 좀 그런 게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갔으면 이쪽 어딘가로 부르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전혀 반대쪽으로 지금 빌립을 보내십니다. 보내세요. 그래서 27절 다시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노란색 일어나 가서 보니 이제 갔어요. 순종해서 갔어요. 가니까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는 칭호입니다. 칭호. 여왕의 칭호예요. 칭호. 바로의 아들이 또 왕이 되면 바로. 이런 것처럼 칭호예요. 칭호. 여왕의 칭호. 간다게의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 누구냐면 재무부 장관입니다. 옆에 적어주세요. 재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래요. 절기 때마다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절기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때 시기나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한 10년 정도가 지났을 것으로 봅니다. 10년 정도의 시기가 지났을 것으로 봐요. 뭐 이제 보는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만. 자, 내시가
지금 에디오피아 사람인 이 내시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돌아가는 길, 광야의 어딘가에서 지금 누구를 만나요? 빌립을 만나죠. 이 굉장히 타이밍이 광야에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광야를 지나다가 제가 서울에 어디를 가다가 우리 장로님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놀랄 만한 일이죠. 마치 서로에게 GPS가 달린 것처럼 그럴 일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그 넓고 넓은 광야에서 보내서 갔더니 거기에서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을 만나게 돼요.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어요. 이 재무부 장관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어요. 자, 제가 그 전에 성전의 이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누구나 와서 있을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그리고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단을 올라가면 남자의 뜰이 있고요. 제사장의 뜰이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예배를 드리러 가요.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중에서 헌금함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기억하시나요? 여자의 뜰. 그렇죠. 맞추신 분들께는 제가 기프티 말고요,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뭔가 선물 드리는 느낌이죠? 자, 여자의 뜰에, 여인의 뜰에 가야지만 헌금함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 드릴 수 있는 함이 있어요. 곧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드리는 헌금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방인은 아무리 유대인이고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여인의 뜰이나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냥 밖에 가서 그냥 말 그대로 마당만 밟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재무부 장관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방인 뜰에서만 있다가 자기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고 온 거예요. 심지어 헌금도 못 드릴 만큼 무시를 당하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네 나라에서는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렇게 이방인의 취급받고 무시를 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했던 그런 열심이, 특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차에서 차 타고 가면서 성경책 읽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안 계시죠. 성경책을 읽으면 멀미가 날 것 같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아요. 유튜브는 봐요. 성경책은 안 봐요. 할렐루야, 그지? 그런데 그 수레가 얼마나 흔들려요. 광야에서 바람도 불어요. 환경도 좋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있었던 그 사모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그 사모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 사모함이 빌립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찾으시고 도울 자를 붙이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더 크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가는데 29절 성령이 녹색 빌립더러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 재무부 장관이 가는데 수레 끄는 사람들만 가지 않았겠죠. 수레를 끌고 주변에 이제 군인들도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이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30절에 어떻게 해요? 달려가요. 그냥 가지도 않고요. 제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전략을 주세요. 저 많은 군인 사이를 어떻게 뚫고 제가 그 재무부 장관에게 말을 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은 거예요. 가면서 들으니까 이사야의 그 일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저 멀리서 말 걸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저 멀리서 거기 지금 저기 읽고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깨달았나요? 깨달았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는 거야.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같이 앉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한 또 타이밍이죠.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확률과 또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그 이사야의 말씀 중 특별히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을 그 확률에 대한 어떤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인 거예요. 자,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노란색으로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노란색.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여러분 33절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과 8절 이제 그 53장의 전체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33절의 말씀은 다른 역본, 70인역이라고 하는 다른 역본에서의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이 내시가 읽은 것입니다. 그냥 같은 말씀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재판에서 지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어떤 큰 능력을 행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또는 예수님이 나는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뭔가 이런 걸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어린 양은 칼이 목에 들어와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냥 반항하지 않는다 그래요. 제가 잡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어린 양은 그렇다라고 해요. 입을 열지 않았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 아무 말도 어떤 저주의 말도 뭐 나는 맞다 틀리다 이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물론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애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이미 그 유대인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알아왔고요.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죽었다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게 알려지지 않은 게 그냥 죽었다라고 하는 것만 알지 그때 뭐 십자가에 죽는데 뭐 이런 말을 했다더라 어떤 이런 다른 말들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들어봤을지언정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들었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이름이 연예인들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확 나왔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사라졌는데 왜 사라졌지?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사정으로 뭐 이렇게 된 이런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누군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자기 이사야 본인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 빌립이 입을 열어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노란색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 문제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십니다.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이 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증거로 또한 성령이 지금 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줬겠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또 기막힌 타이밍이에요. 또 길 가다가 옆에 물이 있는 거 광야에 물이 있을 확률 오아시스를 찾아서 사람들이 엄청 헤매잖아요. 지금 그 기막힌 타이밍에 이 말을 딱 끝나고 이제 한번 숨 돌리려고 옆을 봤는데 물이 있어요. 대박. 그래가지고 물이 있는 곳 파란색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다.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대답해요? 37절에 없다. 37절은 없습니다. 없음. 그죠? 없어요.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심으로 믿는다면 합당하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빌립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내시가 물어보니까 빌립은 뭐라 그래요? 없다. 아무 거리낌이 없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빌립은 지금 그 교회 안에서 직분이 뭐예요? 집사예요, 집사. 집사가 지금 뭘 해요?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세례를 주는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자, 우리가 그때 나누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보이시는 분들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어느새부턴가 목회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세례는 성경적으로 누구든지 복음을 내가 전했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인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 세례를 베풀게 되어 있어요. 어디든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목회자들만, 성직자만 해야 하는 어떤 이런 것으로 너무나 바뀌어 버렸죠. 사실은 변질됐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집사들이 또는 이제 나중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도 바울의 많은 제자들 또 그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세례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배울 수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그냥 본인들이 그 안에서 본인들끼리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름이 적힐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빌립이 만약에 지금 시대였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곤욕을 겪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원래 집사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가서 제자를 삼고 성령을 베푼다, 세례를 베푼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종교의 이런 것들이 다 성경적이진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방언은 괜찮은데 예언은 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서도 봤겠지만 특별히 방언은 개인의 덕을 위한 것이고 특별히 뭐 하라 그래요?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게 더 맞는 거예요. 예언을 하면 서로가 더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예언이 훨씬 더 유익한데 우리는 방언을 하면 아유 잘했어. 그런데 예언하면 약간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 예언 맞나요? 자꾸 이렇게 의심하고 그래서 예언이 모두가 다 하게 하는 거예요. 예언이 문제가 되는 건 뭐라 그랬어요? 특별한 어떤 한두 사람만 예언을 하려고 할 때 문제가 돼요. 그런데 모두가 다 예언을 하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린이도 예언할 수 있잖아. 그지? 그린이도 그 전에 엄마, 아빠, 언니들 칭찬하는 거 했었지? 기억나? 그때 이제 저희가 그때 하나님께 음성 들으면서 칭찬하는 걸 우리가 들으면서 합시다. 예언은 이제 하나님 마음을 그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그린이한테 이제 계속 그 음악 소리 엄청 그린아 엄마 아빠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시는지 뭐 그렇게 엄마는 뭐 밥을 맛있게 해요. 뭐 이런 거. 하나님께서 네가 칭찬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거. 기도를 많이 해서 칭찬해요. 뭐 이렇게 해서 적었던 거 제가 하나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요. 예언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누구나 주시는 마음대로 예언들을 풀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어떤 초대교회의 이런 그 하나님 안에서 열심 또 나누는 어떤 이런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게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그게 교단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목회자의 권위 아래에서
성찬식을 하는 것처럼 목회자의 권위 아래에서 이런 일들을, 심지어 우리가 신방 갈 때도 그냥 가지 않잖아요. 목회자에게 이야기, 목사님 어디 뭐 누가 낙심해 있는데 신방 다녀올게요. 다녀오세요. 세례를 지금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데 저도 주세요. 성찬을 하려고 하는데 아유 가져가서 성찬식 하세요. 가서 집에 가서 성찬식 하세요. 이렇게 권위를 위임받아서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밑줄 노란색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노란색 올라올세. 자, 빨간색으로 이제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자, 이끌어간지라 위에다가 하르파조 적어주세요. 하르파조. 옆에다가 이건 뭐냐면 잡아채다. 독수리가 물독수리라고 하는데, 독수리가 이렇게 있다가 그 물 위를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물고기가 탁 튀어오르면 가서 착 낚아채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거, 이거예요. 이게 하르파조입니다. 자, 주의 영이 빌립을 착 낚아채가지고 어디론가 데리고 간 거예요. 자, 이것은 나중에 보면 휴거를 쓰는 단어와 같습니다. 휴거도 같은 단어예요. 사라진다 그러죠. 착 하늘에서 착 낚아채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외계 UFO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외계인이 하르파조 착 낚아챈다라고 얘기를 하죠. 휴거, 성경적인 의미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간 이동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리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주의 영이, 지금 이 상황이 보세요. 둘이 물에서 올라왔는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 거예요. 그리고 내시는 뿅 하고 사라진 빌립을 하고 나서 기쁜 거예요. 기쁨으로 자기 길을 다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는 지금 빌립이 하르파조 한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본 거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런데 속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셨구나. 자기는 어쨌든 지금 이 말씀을 알게 되고 이게 예수라는 걸 알게 되고 세례를 너무 기쁘고, 얘는 또 나한테 이걸 전했으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만난 것도 분명히 성령님께서 보내셨을 테고 또 어디론가 보내셨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는 또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대요. 아소도 파란색.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어디까지 갔대요? 가이사랴. 파란색.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르파조를 볼 때 아까 사도행전 5장, 아까가 아니고 예전에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면, 여기서부터 보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이것도 하르파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옥문이 다 잠겨 있는데 사도들이 옥문 밖으로 나가서 성전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하르파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에 가서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가서 봤는데 옥 안에 아무도 없고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옥문은 잠겨 있는데 제자들은 없어요. 이게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육체가 순간이동, 우리가 말하는 순간이동하게 된 하르파조의 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소도에다가 옆에다 쳐주세요. 아스돗 얘기하는 거, 아스돗. 블레셋 땅 아스돗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가사로, 간닥에 내시는 가사로 갔고요. 그리고 빌립은 여기에서 있다가 뿅 하고 아소도로 가고요. 지금 이 하르파조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서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 고을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더라 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빌립은 아까 처음에 이제 빌립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제 사마리아 교회에서 안정적인 어떤 목회를 하면 될 것 같았지만 빌립의 부르심은 어떤 거였어요? 복음 전도자의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를 거기에서 그가 계속 있으려고 하니까 그를 부르신, 야, 너는 여기서 하는 게 너의 부르심이 아니야. 가서 복음 전해.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또
심지어 성령께서 낚아채서 또 보내서 아수도스로 보내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제 그런 일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책에 사도행전 21장 8절을 읽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21장 8절 찾으셨나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빌립의 부르심은 뭐라 그랬어요? 전도자예요. 전도자. 복음 전도자. 그래서 처음에는 집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나중에 이제 집사는 어떤 직임과 이제 그 안에서의 역할들이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진짜 부르심을 향해서 빌립이 일을 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전도자 빌립이라고 이제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그 사도적인 직임을 감당하던 예루살렘 교회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교회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빌립에 대한 그 부르심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 또한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부르심을 알고 부르심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도 물론 열심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행해야지 이 일들이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수종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